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내 마음은 이랬는데 내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 이유는 감정이 인간의 행동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성이 우선입니까? 감정이 우선입니까? 가령 조금 나쁜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이 먼저입니까? 감정이 먼저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이성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이성의 충돌입니까? 감정의 충돌입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할 적에 이성으로 꾸지람합니까? 감정 때문에 꾸지람합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남자친구와 싸웠을 적에 어떻습니까? 이성의 충돌입니까? 감정의 충돌입니까? 모든 일의 결정에 감정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어쩌면 판단의 제일 원인이 감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는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쁠 때도 노래합니다. 슬플 때도 노래하고요. 외로울 때도 노래하고요. 감사할 때도 노래합니다. 사실 이 슬플 때 노래하면 더 사람이 처져요. 막 슬플 때 노래를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노래의 가사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안 좋은 것을 떠올리면서 이 슬픔에 젖어들 때도 있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바로 자신의 아내를 주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담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시작. 네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네. 내 자녀들도 내 뼈와 내 살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아담은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노래는 곡조가 있는 말이에요. 곡조가 있는 말. 그 사람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위로받게 합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하지만 음치라도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사사기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그중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의 찬양과 너무 흡사한 바로 한나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수는 누굽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그 대상은요, 군중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인생의 커다란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인생에서 기쁨이 가득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 기쁨이 사라진 인생에서 기쁨이 풍성한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자녀를 갖는, 그 자녀를 갖지 못하는 슬픔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한나는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알라츠입니다. 알라츠. 이 알라츠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뻐 뛰놀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되죠? 뛰는 거예요. 와, 기쁘다. 기쁜데 그냥 가만히 기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리가 집에서 매일 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쁘기 때문이에요. 기쁘지 않으면 뛰지 않아요. 기쁘니까 막 뛰는 거예요. 여보, 여보. 너무 기쁜데 여보.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 기쁘니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이 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뻐요. 막 뛰어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뛰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알라치예요. 한나는 기뻐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과거의 한나의 마음을 표시한 성경에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또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나를 기억하였을 때 슬픈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나가 이러한 인생의 큰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 감정을 표현한 이 기도는, 이 찬양은 감사의 찬양을 넘어 예언적으로 구속자적인 성격을 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 노래를 보면 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찬양은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찬양의 대상, 나의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한나는 주의 이름을 빈번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혹은 주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직관적으로 무려 2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경험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에는요, 인간이 찬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남편, 심지어 자기 자신, 제사장, 이들이 찬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찬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찬양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탈탈 털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저는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또한 신자,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물질도 봉사도 헌신이 아닌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나를 만드시고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찬양입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수지의 노랫소리입니다. 수지가 오늘 아침에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수지야 왜 오늘 노래 안 불러?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절망은 아니지만 슬펐어요. 수지의 노랫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어제도 사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노랫소리가. 네. 하지만 수지가 노랫소리 들으면요, 저는 방에서 뛰어나가요. 그래서 막 수지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와. 저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수지의 노랫소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도 기뻐 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뛰어 노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 감정을, 하나님의 기쁨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대상은요, 내 마음 모두를 다 가져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칭송하는 존재.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면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열심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 이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사업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일을 허락하시고 사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나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마땅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 말은요,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이것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이것을 초월하는 말, 이게 바로 사나 죽으나 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이 삶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한다라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질 문제도, 자녀 교육 문제도, 미래 문제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방향을 정하여 나아간다라면 모든 문제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적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 자신의 원수 브릿나를 꺾어주시고 자신의 고백,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내용입니다. 브릿나가 자식을 낳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교만했던 브릿나를 향하여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브릿나는요,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이나 섭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소견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브린나는요, 바로 엘가나의 부인입니다. 엘가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브린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브린나는 임신하여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브린나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은 능력 있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했고,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로 이 자녀를 주었는데, 한나야, 너는 자녀가 없지 않느냐? 너는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항상 한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한나는 격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슬픈 여자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슬프다라는 말에서 이 슬프다라는 뜻,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말하는 이 슬프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단어는요, 농경 문화 속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카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소가 무거운 멍에를 맬 때 너무 무거워서 등가죽에 심한 고통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카사였어요. 여러분, 등가죽이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찢겨지면요, 쓰려요. 쓰림이 얼마나 가득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브린나의 행동은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카사. 한나의 마음에 카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사랑을 줘야 될 우리의 가족에게 카사를 주지 않았나요? 등가죽이 벗겨질 만큼의 쓰라린 아픔을 주는 말을 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말을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시작. 내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내 오빠에게, 내 딸에게, 내 동생에게 카사, 등가죽이 벗겨질 만큼의 쓰라린 아픔을 주었던 것 있습니까? 그 마음, 그 말을 들을 적에 상대방의 마음은요, 격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이번 주에는 카사를 주지 않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 주에는 카사를 주지 않겠습니다. 슬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찢어질 만큼의 아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마음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브린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빨간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전지성이 나옵니다.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법과 원칙,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어떠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태양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그 원리를 아십니까? 저무는 달이 어떻게 저물고 있는지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십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한 번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법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욥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너가 이것을 아느냐? 너가 이것을 아느냐? 무려 3장에 걸쳐서 수백 절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단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나의 교만, 나의 원망, 나의 불평, 나의 염려, 반대로 나의 감사, 나의 찬양, 나의 노래, 나의 기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감정 하나하나를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나의 감정 표현, 책임감 있는 나의 결정, 책임감 있는 씀씀이, 책임감 있는 나의 생각. 왜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나의 노래 대상 중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찬양의 이유입니다.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모든 것을 많이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모든 것을 적게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요, 결코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결코 원망과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라면 어떠한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찬양을 부를 때 비로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 바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지금 현실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주권성,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적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조금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내가 조금은 모방할 수 있어요. 1%, 0.1%,
0.0001%? 그것을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우리는 0.0001%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방을 0.00000001%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모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수점의 끝자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힘과 지혜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만드셨고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나의 생존력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생존력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신 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실패와 성공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찌 그 소년이 3m 이상 되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기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거부한 승리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8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고요. 9절 하반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어찌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찬양을 드릴 적에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적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고요.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실패를 주실 때도 있어요. 성공을 주시는 이유도 있고요. 실패를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권고합니다. 삶의 중심을 옮기십시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시각을 옮기십시오.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시각으로 옮기십시오.
초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초점을 옮기고 나의 삶의 중심을 옮길 적에, 중심점을 옮길 적에 비로소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점이 열립니다.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면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밤을 보냈습니다. 자유가 없는 철장 안에서도 그 누구도 바울의 찬양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속에 살고 있습니까? 현실이 그러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콘서트 무대입니다. 아픈 몸을 누인 침대입니까? 연신 흐르는 땀을 닦는 현장입니까?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곳이랄지라도 많은 결정 앞에 앉아있는 사무실 한켠의 책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나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대에 여러분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라면 그 무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장소일 뿐입니다. 나의 노래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비로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아니 2024년 마지막 12월 한 달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적에 내 마음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으로 보상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